1998년도 미국 델러웨이 대학에서 당시 공대 박사과정 학생이던 웨인 웨스트먼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키보드 자판이나 마우스가 없이도 손가락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를 들은 지도교수 존 엘리어스가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이 교수와 학생은 핑거웍스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평평한 패드를 건드리는 것만으로 입력이 가능한 그런 장치들을 제품으로 내놓았는데, 사실 지금껏 이 2001년도만 해도 지금껏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이런 입력 장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형편이 없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방식에 비해서 디자인은 촌스러웠고 또 마케팅도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핑거웍스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2005년에 이 교수와 학생이 애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 회사를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핑거웍스의 모든 제품을 다 단종시켜버립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원하는 것은 이들이 만든 제품이 아니라 오로지 이 둘의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2년 뒤에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제품이 탄생하게 됐는데 바로 이 멀티터치가 가능한 아이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손가락 2개를 대고 사진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기술인데, 지금이야 뭐 당연한 기술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충격을 준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 영입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회장님의 전용 비행기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 없이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왜 선택을 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에 이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정말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 대한민국에게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 전부 제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3년 기간 동안 혼자서 온 세상에 전파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실 수도 있었겠죠. 칼을 들고 싸우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 로마 제국 기준으로 한 군단이라 하면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라 하면 72,000명이나 되는 그런 규모인데요. 이 열왕기하에 보면 한 명의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하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하나의 천사가 그 정도 능력을 가졌는데 7만 2천의 천사 군대가 동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수님께서 이 정도 천사 군대를 부르면요, 여러분 세계 정복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예수님이 조금만 힘쓰시면요 전 세계를 굴복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걷겠다는 자들, 즉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팀 예수를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팀 예수 멤버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들이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내내 사고뭉치들이었지만 당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이 의리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힌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리가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조금 이 성경적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충성이죠,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 중요합니다. 좀 깨닫지 못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이 충성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도 이해 못하고 3년 내내 잘 몰랐지만 괜찮아요. 결국에 이 의리 하나로 예수님 붙잡고 살다가 결국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바친 이 목숨의 대가는요, 이 12군단의 천사들의 위력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천사를 동원해서 무력으로다,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으아, 이렇게 하면은 한순간에 무릎은 꿇릴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이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강력한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한 명의 사람, 충성된 한 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이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는 전도예요. 제자란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가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보내사에 해당하는 아포스텔레는 사도에 해당하는 아포스톨로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내어지지 않고 교회에 머물기만 하는 자들은 사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도의 끝이며 진정한 제자는 바로 전도하는 자이고 선교하는 자입니다. 물론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면 포기하고 싶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힘썼지만 2022년 제가 와서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한 3번 2022, 2023, 24년도 이렇게 3번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참 자리에 다 못 앉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사실 저도 참 갈등이 있죠.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삼계탕하고 또 선물 다 준비하고 하다 보면 또 그 중간에 어떤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 왔다가 다 그냥 가시는 것을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 보면 참 이걸 해야 되나? 참 이걸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관계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전히 마음 한켠이 좀 허전하고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에게 전도하거나 가정에게 전도하거나 여러분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5분 붙잡고 얘기하기 쉽습니까? 10분 붙잡고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교회로 다 와서 교회 앉아 계시면
삼계탕 준다는 그런 미명 아래 딱 붙잡아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1시간 동안을 복음으로 달달달달달달달 다려버리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열매는 뭐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자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계속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복음 전해야죠. 이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적 권세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적 권세들. 이런 영적 권세와의 싸움이 바로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역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근데 잘 보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주 발전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 동네고 또 배우지 못한 자들 좀 노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는 사역은 거의 100% 갈릴리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방 땅에서 잠시 진행되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귀신 쫓는 사역을 하세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사역 하시냐면 거의 예루살렘 사역에서 대부분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싸움이 주를 이룹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특징이에요. 귀신만 내쫓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이 논쟁 싸움도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참 나라가 못 살 때는요, 여러분 축사 사역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좀 못 사는 동네 보면은 막 깃발들이 많이 꽂혀 있는 것 좀 보십니까? 이 동네도 지금도 많죠. 지금도 무슨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깃발 많이 있고 우리 할머니도 그 계통으로 하셨고 또 작두도 못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못 살 때는 여러분 그런 귀신도 많았고 무당도 많았고 교회에서도 축사 사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로 나가 보면 조금 이제 아직 발전이 안 된 그런 이제 해외를 가보면 이 귀신 같은 영적 전쟁과의 전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발전한 도시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귀신의 존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 놀 자리를 아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는 좀 IQ가 높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지 놀 자리를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공략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또 막 좀 지식층이 있는 그런 도심에서는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적 전쟁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집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영적 전쟁은 갈릴리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고 이 예루살렘 도심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정말이지 치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는 이런 심한 말을 안 하셨는데 유독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지도자들과 논쟁을 할 때 아주 심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은 이 유대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 단체들에게 아예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세계를 어지럽히는 건 그런 귀신의 존재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한 존재들, 약한 사람들과의 논쟁도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적은 누굽니까? 이 시대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건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귀신이 안 건드려요. 이렇게 발전한 시대는요, 귀신도, 마귀도 머리가 있지.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도 얼마나 전략이 대단한데 우와 괴물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길 수많은 젊은 30대 40대 사람들, 젊은 부부들,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학생들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실망하고. 새 가족이 교회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장로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중직자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이러한 현실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영적 전쟁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바울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잘 보면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괴롭히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 잘 보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또 그때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혔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막 바울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사상들을 막 주입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세운 교회들에게 그런 이단적 사상들을 변증하려고 그렇게 많이 편지를 썼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건 이거다. 편지들을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공격에 대응하려고 변증하려고 편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편지들이 다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나 안 해.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썩었어. 다 망했어. 에이 더러워서 안 해. 그러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교회 썩을 수 있어요. 사람 모이면 싸우죠. 우리도 첫째만 있었을 때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태어났는데 10살 차이인데도 둘이 싸워요. 집이 전쟁이에요. 애들 모아놓으면 행복하게 잘 놀 것 같죠? 좀 놀다 싸웁니다. 어제도 수영하다 싸우더라고요. 5학년이 이씨하는데 3학년도 이씨 하더라고요. 네.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른도 모아놓으면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래요. 원래 싸워요, 사람 모아놓으면. 어쩌라고요, 근데? 그러든 말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교회 떠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썩었다고 나 개인만 예수 믿으란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예수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마지막까지 예수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복음을 공격하는 로마 권세 권력 황제들도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 권력들도 다 바람같이 사라졌지만 복음은 남아서 거대한 돌풍을 일으키며 다음 세대를 일으킨 것이에요.
우리가 할 영적 전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유 저 인간들은 다 그렇다, 욕망의 노예들이다 인간, 나는 내가 잘하면 되지. 또 주님은 또 그렇게 세워진 자를 또 쓰시고 또 쓰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는 전도와 또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전도와 영적 전쟁을 최선을 다해 힘써 싸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앞서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과 영적 전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이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영적 전쟁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분과 함께 고난과 각종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함께 겪으며 모든 상황에 대한 이 처방전을 배우는 것, 어떻게 결단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처방을 배우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주 중요한 훈련 과정에 돌입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왜 군중과 제자로 나뉘냐면, 훈련받기 싫은 자들과 훈련받는데도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고, 훈련받기 싫어서 떠난 자들은 그냥 군중입니다. 이게 바로 군중과 제자의 차이예요. 바로 훈련을 받는 자들인가, 끝까지 인내한 자들인가, 아니면 그저 먹을 거 줄 때 왔다가 그게 끝날 때는 떠나는 자들인가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제자들을 가르쳤고 훈련시켰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 붙잡아 놓고 기도 훈련,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훈련. 끝까지 훈련을 받은 자가 결국에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좀 단순하고 그래서 그렇게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3년 내내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훈련 열심히 받잖아요. 결국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결국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모든 훈련 과정을 다 깨우쳐버려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훈련 학교는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훈련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균형을 반드시 잘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역과 훈련이에요. 사역이라 함은 전도하는 것, 영적 전쟁,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 봉사헌신, 이 전도와 영적 전쟁 안에 들어있죠.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죠.
사역이라 하면 이런 것인데요. 이것만 해서 안 되고 반드시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라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믿음 훈련, 인내 훈련, 말씀 훈련, 묵상 훈련.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이 균형이 깨진 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겨요. 훈련 없이 사역에만 매진하게 되면요, 여러분 방전이 됩니다. 뭐 시험 들었다, 뭐 교회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 모든 게 다 이거예요. 훈련 없이 사역만 매진해서 그래요. 교회가 훈련 없이 사역만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평생 훈련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직 부족해요. 난 아직 부족해요. 평생 부족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훈련과 사역의 균형입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16절 이하 제자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다 시골 촌뜨기 출신에 무슨 다 어부 세리 열심당 뭡니까? 맨날 데모 일으키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름 바꾸면서 그렇게 사람을 키웠습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원래 이 시몬 베드로는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몬이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결국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로서 이들은 원래는요 분노 폭발, 아주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성격이 포악하고, 사마리아 말 안 듣는 이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런 우레의 자식들이 나중에는, 우레의 아들들이 나중에는 성령의 우레의 아들들이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레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복음서와 계시록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양점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냥은 안 돼요.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훈련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3장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 욕망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악해서요? 아니요, 다 악했어요. 더 연약해서? 아니요, 다 연약했습니다. 다만 다른 제자들은 잘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져도 그저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고 또 예수님 붙잡고 울고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예수 붙잡았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된 마음 하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됐습니다. 공생의 3년 내내 훈련이 안 됐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되질 않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함께 한다고 해서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밭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티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거 뭘 할 때 보면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잘 끝내고 날 때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 안티 기질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요. 욕망이 지배를 받는다니까, 나중에. 약점은 문제가 아니라, 이 안티 기질의 문제가 뭐냐면,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훈련을 다 튕겨내기 때문에. 다 튕겨져. 그래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혼자만 불만, 혼자만 상처, 혼자만 문제. 나머지는 막 은혜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비판력을 가지고 쳐다보면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다 문제야. 뭐 한다고 예수님은 저렇게 밤새 기도하라고 혼자 저렇게 가신대? 뭐 한다고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만 보내고 혼자 무리를 걸어오신대? 다 문제지. 이 안티기질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훈련이 안 된다니까, 훈련이. 고되더라도 아멘 하면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고 다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동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시동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한 40년 된 경유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동을 켜려니까 시동이 안 켜져.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악셀을 밟아.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돼. 자,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가 되면 되거든요. 이 훈련 기도가 된 교회 있잖아요. 통성기도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삼창을 할 필요 없다니까. 자, 시간 기도합시다. 땅이 진동을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게 시도를 주야, 주야, 아버지, 이게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통성기도도 훈련이고. 제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때 아이들 데려놓고 막 밤에 그 악을 쓰면서 하면요, 제 이 배 등 끝까지 제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이 속 내장이 밑으로 빠질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하기 싫죠, 사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는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에 저도 지금 막 상태가 안 좋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시동을 걸어서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뭐 이번 수련회 오신 분들 알겠지만 훈련 받은 아이들은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 아직 잘 안 된 친구들은 기도할 때 계속 잘 안 돼. 근데 이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훈련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보다 더 뭐든지 잘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금철 때 계속 기도하라 뭐 해라 소리 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되면 막 다음 세대가 막 치고 올라온다니까요. 기도 훈련 받으실 때 하셔야 되고 찬양하실 때 하셔야 되고 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도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고정되어 있고 오래 하다 보면 전도는 하기 싫고 회의는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도 훈련입니다. 어떻게든 나가서 해야 돼. 나가서 하고 기도도 어쨌든 주저앉아서 엉덩이 탁 땅에 여기 붙이고 교회 붙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 되든 안 되든 계속 주여져 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이걸 해야 사명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가 정말 훈련과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자체는 참 보잘것없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가 성도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8번째 아들이 가장 존귀한 왕이 됐듯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